간절히 채워달라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 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되어질 것이고 또 연단이라고 하는 말도 되어질 것인데요. 근데 환난, 고난, 연단 이런 단어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연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받기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 환난, 연단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강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그런 단어들을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난, 고난, 연단, 이 훈련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해진 일이고 그것을 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건너서 고난이 없는 쪽으로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혹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초대교회 때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 피가 없이 자라갈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이 기독교였었는데 그만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많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미리 당해주신 그런 고난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승리의 이런 감격을 위해서 그분들이 미리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대가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그 고난의 약발이 약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다른 고난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고 그래서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혹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당연한 일이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고난을 좀 이겨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근데 그 고난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 도시명이 데살로니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그 항구 도시가 이 데살로니키인데,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점하는 여인을 고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감옥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다 그 옥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에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 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석주간 3주 동안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좀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치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폭발하듯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참 역사가 일어나는 곳들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바울이 석주 동안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기에, 또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자들, 또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또 예수님을 또 믿으며 또 증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석주 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석주 동안 복음을 받은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자라가다가 시련과 박해가 올 때 쓰러지기가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후자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오랫도록 이렇게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더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석주 동안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신앙이 자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마 우리 상상 이상의 고난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바울 일행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에게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위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좀 더 그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떠나와야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준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곳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이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생부터 그 자라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의 자랑이 되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라 있었던 것,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이 자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아픈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 치부하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고난에는 다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또 피해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부딪혀서 이겨 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아직도 우리에게 고난이 산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고난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난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산과도 같이 보였던 그것이 점과도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싸울 수 있도록 맞서 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늘 응원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싸워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과 싸우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 그런 겁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단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단이나 후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혹 또 우리의 신앙들이 또 주춤해지지 않도록 고난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또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승리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까? 저만 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저만 하니까 저도 재미없고 예. 환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격려를 했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근데 첫 번째 거는 이것이 환난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격려하는 그 격려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문장부터 보시면 5절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격려의 말이죠, 그죠? 너희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하다. 사실 이것보다 더 칭찬, 더한 격려, 위로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한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도 사탄에 얽매여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또 그렇게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 격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격려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또 격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 한번 해볼까요? 예, 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사셔야 될 또 책임이 또 있습니다. 무언가가 하나씩 주어지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책임감이 또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짐은 또 늘어나지만 또 그런 짐들을 또 잘 감당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제 서간다는 것도 그것이 참 또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그 어떤 그런 격려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그런 핍박과 또 위협 속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또 이 격려의 말, 응원의 말씀이 들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또 불러주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환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이겨가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격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으시는지, 또 환난을 당하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핍박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환난 그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51절이나 25장 41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고,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아픔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깐 후면 사라지게 돼, 그런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런 핍박은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것은 음부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 번씩 또 경험을 하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은 좀 해코지하고 좀 잘못한 것 있으면 또 언젠가 또 저가 또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악을 심으면 또 악한 것이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핍박자들이 핍박을 하면 그 핍박한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라는 것을 늘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 살아갈 때 우리가 되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을 행해야지 그 선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른 집에 가서 그것에 평안을 빌었지만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빈 그 평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평안을 빌어야 하고, 복을 빌어야 하고, 또 선한 행실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은 그렇게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당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제가 읽으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뭡니까?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후에는 분명히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갚아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또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 있지만 또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런 세계들, 참된 안식을 또 생각하면 그것이 참 또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9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항상 죽어가고 있을 것이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죽어는 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는 그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곳에 대해서 또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 8절은 영영한 불로 표현을 했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은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징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니까 항상 죽어가고는 있지만 결코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후에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지도 않는 곳에서 죽을 수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은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또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우리가 또 당하게 될 고난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고난들 가운데 또 그 고난은 또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하고, 또 고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또 늘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인내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당한 고통 속에 또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또 주위 여러 교회에 또 나타내었던 것처럼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셔서 고난도 이겨가시고, 또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또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